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기겁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산낙지요, 그리고 번데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드신가요? 맛있게 잘 드시죠? 외국인들은 다리가 잘린 채 살아서 꿈틀대는 이 산낙지를 보는 순간 다들 기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모습에 더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벌레 유충인 번데기를 보고서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서울에 와서 번데기를 먹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교회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교회 근처의 시장에 이 간식거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 누나가 뭔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곳에 서더니 종이컵 한가득 번데기를 담고 와서는 저보고 먹으라면서 자신도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번데기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으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저렇게 맛있을까? 그래서 한날은 번데기 하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서는 입안에 넣고 눈을 질끈 감고 씹는 순간 와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번데기를 아주 잘 맛있게 먹습니다. 애벌레 유충에다 생김새가 너무 이상하니까 저걸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은 부정하기에 절대로 그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 전파에 아주 큰 어려움을 사실은 겪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한 이방인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이 깨졌을까?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모두에게 넘어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넘어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는 이 정오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에 집안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제6시는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이 낮 12시가 되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식사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막 내려가는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그릇,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곤충, 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죠. 깜짝 놀란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냐? 신명기 14장 7절과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마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게 된 짐승들은 아마 여기에 기록된 바로 이런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짐승을 가까이 하지도 먹지도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면 이 같은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당연히 베드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고 강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크게 놀랄 만한 음성이 이어서 들려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왔던 그것과는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은 속되고 부정하다 여기며 지금까지 멀리하며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도무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정관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엇이죠?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관한 구조화된 신념, 이것을 고정관념이라 합니다. 고정관념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다른 이들의 생각, 그 마음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집스럽고요, 시야가 대단히 좁은 사람이 되고 말죠. 그리고 자칫 나쁜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나 견해를 말하는 건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 이처럼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평화로움, 즉 샬롬이 그 마음에 자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는지, 혹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없는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없는지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각자에게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정관념 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넘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넘을 수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목욕탕에 앉아 대야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아빠에게 갔어요. 아빠, 내가 물 떠왔어. 이걸로 세수해.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영호야, 발 담근 물로는 세수하는 거 아니야. 발 담근 물은 더러워서 버려야 돼.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발 담근 물은 전부 다 더러운 거야? 당연하지. 발을 담근 물은 더러운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빠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빠는
여러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탕 안에 들어가서 얼굴을 여러 번 씻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물로 머리에 끼얹더니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탕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요, 인간의 사고를 정형화된 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틀 속에 자신도 갇히고 남도 가두게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세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 형태의 계명 365개 조항과 하라는 긍정적 형태의 248개조의 조항, 총 613개의 법 조항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지키려 무진 애를 썼어요. 또 여기에 더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려 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이 법을 지킨다면서 사실은 많은 법을 그들 스스로가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의롭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같은 모순적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처럼 외식적이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한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를 지금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고의 전환입니다. 즉,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사고의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사고를 경직되게 하고 도무지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들 고정관념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17절,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늘의 음성에 완강히 거부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환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그러자 비로소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28절,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고정관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더 생각해 보심으로 고정관념의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가 받지만 불순종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바다에 빠뜨려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우여곡절 속에 그는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건성으로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충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가 망한데 그냥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렇게만 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직접 보려고 기다려요. 참 이 요나 못된 사람이죠. 근데 요나의 예상을 뒤엎고 니느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짐승부터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서는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상한 말이 안 맞는 듯한 얘기죠. 이미 요나는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세요? 심판 안 하시니까 저 이제 죽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그 몹쓸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을 때의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리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큰 형 노릇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뿌리 깊게 내린 선미 사상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참백성이여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에게
3번의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자, 이방인들에 대한 벽을 넘게 되자 사실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벽을 넘게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세상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 높이 뛰기 종목에서 우상혁 선수 혹시 기억납니까? 거수경례했던 군인, 한국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물론 메달은 못 땄지만 이 선수로 인해서 높이뛰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높이뛰기 어떻게 뜁니까? 사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등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이제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몸을 뒤로 뉘어 허리 곡선을 유지하면서 장애물을 넘는 게 이게 높이뛰기인데, 근데 원래 높이뛰기가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넘었다고 해요. 가로로 높이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서 미국의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처음으로 이 배면뛰기를 시도했는데 다른 선수보다 월등하게 높이 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이 선수가 이렇게 높이 뛰는 것에 깜짝 놀란 게, 왜냐? 그렇게 뛸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거거든요. 다들 가로뛰기로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포스베리 선수가 처음으로 이 고정관념을 깨고 이렇게 배면뛰기로 해서 훨씬 높게 뛰면서 메달을 딴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자 더 높이 나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 여러분, 뛰어넘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더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높은 장벽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의 장벽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절대로 깨지지 않은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세대와 연령 그리고 익숙한 문화가 만들어 놓은 높은 고정관념의 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벽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장벽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들의 강한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보지 못한 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고정관념이나 이 장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의 유연함으로 뛰어넘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